할렐루야. 항상 듣던 주님의 그 음성, 그 말씀, 날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만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아는 마지막 때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덥다. 에어컨만 2대 틀었는데도 아무리 기성을 부려도, 더위가 기성을 부려도 가을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마귀가 역사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땅에 선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어떻게 무슨 일을 하여야,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선한 일을 물어보느냐, 나한테. 선한 이, 바로 선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을 다시 보면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구원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할 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자라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신대요. 이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양이 아니에요. 또 염소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양인 것입니다. 양은요, 예수님의 음성에 끌려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너무 좋아요. 그 예수님 한 분이 그냥 좋은 거야. 이유 없어. 그냥 좋아요. 자석이, 세부치가 자석에 탁탁 붙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좋아요. 여러분, 싫은데도 이유가 없고 좋은데도 이유가 없어. 그냥 좋아. 그냥 좋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을 보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과 동행해서 누구의 뜻을 알고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8절을 보면은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시기에 주님은 그 생명을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보면은 잠깐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뭐가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 없이 싫은 거야. 그 사랑의 말씀이, 그 사랑의 음성이 이유 없이 싫은 거야. 20절을 다시 해봅시다. 시작.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많은 사람이,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이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도요 주님의 음성 들었다, 뭐 이렇게 꿈을 꾸었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미쳤다 그래요. 계시는 계시록으로 끝났다 그래.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방언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말세의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모든 육체의 내용을 부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는 무당들도 계시가 있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분별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은 나를 부인하는 쪽으로, 나를 버리는 쪽으로 이끌어 가시고, 마귀의 음성은 이 나라는 것을 계속 나를 위해 살게 하고 은사조차도 자기를 위해 사용하게 하는 그런 누를 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는 우리는 은사를 나타나게 함으로 그 은사 나타나는 기적에 나타나는 표적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은사를 주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쳤다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어떤 자들이 핍박하나? 종교인들이 핍박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대예요. 마지막 때에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나? 이 주님을 아는 것이 믿음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26절을 보면은요.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에 끌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끌리십니까? 양인 줄로 믿습니다. 27절을 보면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십시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봅시다. 히브리서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와 똑같아요. 구약에 보면 제사장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염소나 송아지나 양과 이런 짐승으로,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큰 대제사장이신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기를 들여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다시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여러분, 굳게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자라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더 분명해져요. 더 선명해져요. 더 확실해져요. 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얀 옷에 먹물 한 방울만 탁 떨어뜨려도 금방 표가 탁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님 사랑으로 깨끗하여서 먹물 한 방울 탁 떨어뜨려도 그게 탁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죄성들이 드러나서 정말 예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죄받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예수를 믿을 것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를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를 붙잡아요? 어떤 예수를 굳게 잡아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된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축복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응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믿는 것입니다. 굳게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마귀가 미혹하니까. 왜 똑같은 말을 계속 할까요? 이게 마귀의 미혹이 세요, 안 세요? 너무 세요. 반대로 우리는 너무 연약한 거야. 할렐루야.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 연약함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일이 조금만 일어나도, 주님, 안 일어나도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굳게 잡아야 된다. 이 마지막 때는 은혜로 구원받는, 이것을 굳게 잡아야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15절 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제가요 지난주에 은혜 받은 게 동정하시는 예수.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복병이 많아요, 안 많아요? 언제 복병이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 그 복병이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자에게는 물질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복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함을 동정하신 분이시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주님은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질병과 고통을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신데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세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못 자면 피곤하고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질병을 겪으면 아프고 괴로운 것이 주님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 겪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질고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나에 따라 다 안다. 너의 연약함을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나에 따라 너와 나는 사랑의 이 동아줄로 꽁꽁 묶여져 있어서 네가 좀 잘못해도 내가 연대 책임을 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속색여? 그러면 연대 책임져요, 안 져요? 연대 책임을 지는 것처럼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더 아프잖아요? 그렇죠? 연대 책임이 있죠.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 따라 너와 나와 사랑의 동아줄로 꽁꽁 묶여 있어서 너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아무 염려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나는 너의 질고를 아는 자고 너의 연약함을 아는 자고 다 안다. 나에게 맡겨.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면 어때요? 힘이 나는 것이죠. 다시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는 죄가 있어서 받는 시험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델 케이스로 시험을 받아주신 것이지요. 마태복음 4장에 우리가 주님이 시험 받으신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마귀에게 시험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델 케이스로 시험을 받아 주신 것입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냐? 먹는 문제였었어요. 40일을 굶은 예수님에게 돌덩어리를 떡덩이 만들어 먹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높은 곳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받들어 줄 거니까 뛰어내리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91편에 예수님을 거처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뛰어내리라는 거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게끔 얼마나 이 엉뚱한 복음으로 성도들에게 전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으라는 거야. 준다고. 틀린 말은 아니지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은혜가 부어져야 심지. 할렐루야. 뭐가 중요해요? 은혜가 중요한 거야.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쫙 보여주면서 너 나에게 절해. 다 줄게.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이 싸움을 저와 여러분은 인생 전체를 거쳐서 하게 되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누구와의 싸움이냐? 나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뭐를 얻기 위하여?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죄 문제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얼마나 넘어질 일이 많고 얼마나 자빠질 일이 많아요. 그렇죠?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야?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그 사랑을 베풀어 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좋아요? 여러분, 다른 게 좋아요? 은혜가 좋죠. 은혜가 좋아요? 물질이 좋아요? 진짜요?
여러분, 돈을 2억 주는 게 좋아? 예수님이 좋아? 진짜? 진짜 예수님의 양인 거야.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예수님, 금도끼도 필요 없고 은도끼도 필요 없고 예수님의 은혜가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뭐를 얻기 위하여?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쭈삣쭈삣하지 말고 여러분 염치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사단이는 야, 너 그래놓고 야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있어야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양심이 날 살려줍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되는 것이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은혜에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아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이 뭐예요?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뭐를 알기를 원하냐? 애굽에서 종되었던 마귀의 종으로 우리가 지옥에 가도 마땅한 죄인들인데 애굽의 종으로 살아서 구원받은 것은, 홍해를 건넌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해요. 절기를 지킬 때 꼭 주장하는 말씀이 있어. 광야에 있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종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을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값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서도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버림받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거,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보면은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도화 사건이죠. 3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마귀의 종으로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구원해 주신 유일한 목적은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라는 거야.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 되어서 11조 팡팡하고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다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큰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많다고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사람 많이 모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생각하는데, 올바른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 다 지옥 백성을 만드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수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영혼, 그 영혼에게 주님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봅시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우회하는 그 사건으로 막 원망하는 거야. 조금 둘러가면 되지. 그렇죠?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을 만나도 원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날 사랑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을 허락하지? 예수님 왜 그래요 도대체? 원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배운 게 뭐냐? 받아들이는 거. 내 앞에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세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겪는 시험일지라도 그 마귀를 누가 허락했어요? 예수님이 허락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내가 중심이 되면 원망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원망이 아니라 뜻이 있을 거야. 주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이유가 있어. 이거 줄라 그래. 할렐루야. 건강으로 여러분 어려움 당하십니까? 건강 줄라 그래요. 물질로 어려움 당하십니까? 물질 줄라 그래요. 할렐루야. 마귀가 먼저 알고 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감사하고 오히려 더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들은 기뻐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따라가. 주의 음성을 듣고. 염소는 들이받아. 왜 그래요 도대체? 하고 들이받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 얼마나 이 엉뚱한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까? 사랑은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주님 미리 예방주사를 놓더라고. 꿈을 통해서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는 거 지금 모습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테스트가 있어. 주님의 테스트가 있어.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칠 때도 통과해야 되잖아. 피한다고 돼? 안 돼? 안 돼. 부딪혀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통과하냐? 감사하자.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자.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누구의 음성을 들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12절 봅시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아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어디에 서야 돼요?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참 생명을 주신 무엇으로? 은혜로 주신 그 예수님을 뭐예요? 생각하고 그 은혜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겪었죠. 시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더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더라.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아는 거야. 할렐루야. 중학교 과정이 다르고 고등학교 과정이 다르고 대학교 과정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도 여러분 단계가 있는 거야. 중학교 수준인데 대학교 과정을 겪게 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시고요.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이 주님을 굳건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꿈을 꿨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나무를 4-5그루를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카니발 차에 뒤에 트렁크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실었어요.
싫으면서도 아, 얘가 안 넘어지겠다, 괜찮다 이제 생각을 하고 나무를 싣고 이렇게 이제 차를 운전해서 어디로 막 가는데, 요즘 고속도로에 보면은 핑크색 줄을 막 꺼놓고 초록색 줄을 막 꺼놨잖아요. 근데 거기를 지나쳤어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가는 길이 맞나? 그러면서 아, 저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고는 딱 지나쳐가지고 오는데 뒤에 있는 차가 나를 받으려 하다가 빵빵 누르면서 안 받았어. 그러니까 사고는 안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이렇게 대놓고 보니까 저수지가 엄청 큰 저수지가요 있는 거예요. 뭐 산정호수처럼 엄청 큰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가득한데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너무너무 깨끗한 물이 막 가득 있는 거야. 근데 있잖아요, 거기를 건너가야 되나 봐. 그래서 이제 건너가려고 이렇게 보니까 물 밑에요, 이 끝부분에 뭐지? 이거 우리 목욕탕 가면은 그 앉는 게 탕 속에 들어가면 앉는 이 청을 지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 청을 지게 딱 만들어, 그게 길이 보이는 거야, 물 속에 있는 길이. 그래 거기를 내가 막 찰랑찰랑 하면서 건너가는 꿈을 꿨어요. 그래가 예수님 이게 뭐예요 하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제가 꿈을 많이 꿀 때는 깊은 물 속에서 막 헤엄치는 그런 꿈을 많이 꿨거든요. 근데 그 깊은 물 속에서 헤엄치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드는데도 자유의 마음을 주셔서 마음껏 헤엄을 치는 그런 꿈들을 제가 옛날에 몇 번 꿨던 기억이 나는데, 요번에는요 그 깊은 저수지에 길을 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헤엄치는 게 좋아, 장난치며 가는 게 좋아? 어느 길을 가고 싶어? 장난치면서 찰랑찰랑찰랑 가고 싶지 않습니까? 나에 따라 너가 가는 길이 더, 너가 나 예수를 위해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자신을 십자가에 나 예수에게 내어놓는 이것이 옛날보다 쉬워질 거라는 거야. 깊은 물은 내가 죽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쉬워져서 이제는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쉽게 놀면서 갈 수 있도록 너에게 나 예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나무는 의의 나무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질 의의 나무. 제가 태워갈 그 목양은요 사람이 많지 않은가 봐요. 4-5 그룹밖에 안 돼. 근데요 참 감사하면서 길이 많은 종교인들이 사람들이 표시해 놓은 거, 이게 진리라고, 이게 진리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길을 다 간단다. 네가 가는 길은 은혜의 강수에 목이 말라서 은혜의 강수 속에서, 은혜의 강수 속에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내어놓는 그 길을 네가 걸어가게 될 것이란다. 이 자가 복된 자란다. 많은 사람들이 표시해 놓은 그 길을 다 가고 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찾는 자가 적다. 때로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가 있단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느냐? 나 예수가 너에게 부어준 은혜와 그 사랑의 생명의 원천이신 나 예수로 말미암아 나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네가 쉽게 건너가고 너를 내어놓는 것도 쉽게 내어놓을 수가 있게 될 것이니라. 그 꿈을 생각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데요, 내가 조금 성장했나 봐. 할렐루야. 옛날에는 막 깊은 물속에서 막 헤엄친다고 막, 이제는 막 찰방찰방 하면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영이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 믿고 가는 거야 그럴 때는. 할렐루야. 다니엘서 3장 봅시다.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절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그래도 고관에 다스리는 그런 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쫙 만들어 놓고요. 모든 사람이 거기 가서 절을 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그 신하들이 왕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금신상을 쫙 만들어 놓고 절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절을 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볼 때 뭐예요? 화가 나는 것이죠. 14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묻는 거예요. 15절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아멘.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회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 70년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 아닙니까? 맞죠? 너 나에게 절해. 세상 모든 왕국의 이 영광을 너에게 줄게 하고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에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죄도 반복되고 역사도 반복돼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이런 말들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7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다듬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맞죠?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깨끗게 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추수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를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그 창세기 42장인가 보면은요, 애굽왕 바로가 꿈을 2번이나 겹쳐서 똑같은 꿈을 꾸잖아요. 살찐 7 암소가 갈밭에서 이게 뜯어먹고 있는데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7 소가 나타나서 그 7 좋은 암소들을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꿈을 꾸는데 충실한 7 이삭이 있는데 그 뒤에 파리하고 이 정말 동풍에 말라가지고 그러한 그 이삭을 7 이삭이 나타나서 그 좋은 이삭들을 삼켜버리는 그 꿈을 똑같은 꿈을 2번에 걸쳐서 꾸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여러분 확정이에요. 2번 꿀 때, 2번, 3번 꿀 때가 있어요. 확정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시행하리라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꿈을 무시하면 안 돼. 꿈이 참 중요하다. 어제 창세기를 제가 쭉 읽는데 여러분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양식 창고를 열쇠를 누구한테 맡겨서? 요셉에게 맡겼어. 그 소식이 아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래가지고 애굽 땅에 곡식을 사러 오는 거야. 요셉은요 자기 형제를 알아봐요.
할렐루야. 그들은 못 알아보는데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알아봐. 그때 꿈이 생각나는 거야. 자기가 꾼 꿈. 할렐루야. 야, 7별 집단들이 자기를 위해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를 위해 절하는 그 꿈이 딱 생각이 나면서 아, 이 꿈이 그 꿈이었네 라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꿈들, 나에 따라 너가 옛날에는 막 깊은 물속에서 헤엄을 쳐서 얼마나 힘드니, 힘든 가운데서도 이게 사랑의 복음,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서 헤엄을 쳐서 승리해 왔단다. 이제는 너의 짐이 더욱더 가벼울 것이라. 너를 이기기가, 너를 부인하기가 이제는 더욱더 쉬워질 것이라.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어서, 은혜의 강수를 더욱더 부어주어서 이 길이 더욱더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나의 기쁨을 더욱더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나는 그 꿈을 신뢰합니다. 그 꿈을 주신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5절 26절 봅시다. 18절 봅시다. 18절.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고백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내가 왕이니라 고백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권력 앞에, 할렐루야, 나를 핍박하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왕의 말이 법인데요. 내가 그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줄 믿습니까? 사랑의 동아줄로 꽁꽁 묶어가지고요,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내가 다 한다, 내가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나의 아들아, 내가 책임질게, 그 음성을 들었는 것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이 마지막 때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준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랑과 은혜로 내 안에 채우는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7년 풍년의 때에 7년 흉년의 그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예비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강한 자가 능력자예요. 따라합시다. 은혜가 강한 자가 능력자다. 은혜가 많은 자가 능력자다. 어떤 자가 능력이에요? 손에서 여러분 불장풍이 나가는 자가 능력자입니까? 아닙니다. 은혜가 많은 자가 능력자다. 은혜가 강한 자가 능력자다. 은혜가 강하면 무서운 게 없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겁이 안 나. 왜?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은혜를 더욱 부어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디모데 전서 4장 봅시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후일에 라고 말하잖아요. 말세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참 이 미혹이 엄청 심한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같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뭐 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성경에서 미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거,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는데요, 미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신지 몰라. 여러분, 은혜가 강해야 다 보인다니까. 왜 우리가 미혹돼요? 내 안에 욕심이 있어서 미혹되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없으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없으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동행하는 이유는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날마다 제거하는 거예요. 잘 되고 싶은 나, 잘 살고 싶은 나, 형통하고 싶은 나, 교회 안에 들어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모습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너무 많죠. 그 왜 미혹되나? 여러분, 꿍짝이 맞아야 미혹되는 거야. 그죠? 헤로드 왕과 뭐 가야바 왕과 누구가 하루에 원수였는데 하루 만에 뭐요? 친구가 되잖아요. 아이고, 예수 믿어봐야 별 수 없어. 별 수 없지. 근데 또 한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 믿고 말씀 잘 지키고 하면 교회 부흥 될 거야. 뭐 교회 부흥이 목적입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게 목적인 것이죠. 우리는 사람 많이 모으면 주님이 기뻐하실 걸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예수님 사랑하게 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지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뭐예요? 먹는 문제, 그죠? 성공하는 문제,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게 주님의 관심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뭐가 관심이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나 예수냐? 너냐? 라는 것을 주님은 항상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시험이 이런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마지막 때는 기근과 지진과 재난과 전쟁과 이런 것들로 여러분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야.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일본 땅에 엊그저께도 일어났잖아요. 7.1. 7.1 커요, 안 커요? 일본 땅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뭐 일본 땅에 안 태어났다고 우리 안에 복병이 없습니까? 일본 땅이나 대한민국 땅이나 복병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미혹에 덥석 물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어. 뭐가 중요한디? 예수님밖에 없어. 인생 살아보니까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 예수 외에는 중요한 게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여러분 예상해 보세요. 지금 마지막 때 기회예요, 아니에요? 기회예요. 기근이 곧 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뜨겁고요, 날이 갈수록 더 뜨거워질 텐데, 그쵸? 기근이 옵니다. 당장 뭐예요? 먹을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그 주님의 음성, 그걸로 내 안에 가득 채워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야 되는 거야. 그 저수지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내 안에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흉년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 여러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읽어봅시다.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귀신의 가르침이라 말하잖아요. 주인이 뭐요? 나다라는 거예요. 자기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의 고통이 자기 사랑이래.
여러분, 말세의 고통이 자기 사랑이래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오만 것 다 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 타락하고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맛에 길들여진 자이고 은혜를 맛본 자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맛있는 게 없어. 예수님의 음성 외에는 맛있는 게 없어. 맞죠? 아무리 사단이가 속삭거려도요, 너 잘 될 거야. 예수님 사랑하는 게 잘 되는 거야. 영혼이 잘 돼야 돼. 너 그런 거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난 영혼이 잘 돼야 돼.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하고요, 사단이를 그냥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는 기복주의. 기복 구하는 거요, 그거 진짜 하수야. 맨날 응답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귀신 쫓아내고, 은사도요, 자기를 위해서 행하면 그거 전부 쓰레기예요. 영원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가 유행하잖아요. 번영신학이라든지 섞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도 높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금 같은 그런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님이 엄청 화냈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무덤 위에다가요, 회반죽을 칠한대.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해충들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반죽을 칠한대요. 근데 왜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을까요? 안에는 썩은 송장이 있는 거야. 겉으로 보면은 하얘가지고요, 멀쩡해 보이고 거룩해 보여. 근데 안에는 뭐야? 썩은 송장이 있는 것입니다. 썩은 냄새만 풀풀 풍기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지난주에 창세기 35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왜 이 땅에서 썩은 냄새를 풍기냐고, 더러운 이 냄새를 풍기냐고, 막 할례를 행하게 해서 그 세겜 땅에 있는 그 남자들을 막 죽이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맡은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맡은 자가 왜 그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왜 썩은 냄새를 풍기냐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요, 다니엘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은 바뀔 수가 없어요. 누구만 바꿀 수 있어? 예수님만 할 수 있어. 사람 바꾸는 거요, 가르친다고 돼, 안 돼? 가르쳐도 안 되고 잔소리해도 안 되고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향기를 발할 때에 그 향기를 맡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에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시급한 사람들이 식구들 아닙니까? 다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나만 올라가서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을 아는 자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나도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자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아는 자로 그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 십자가는 허물과 죄가 죽는 자리입니다. 나 혼자는 죽을 수가 없어요. 누구와 함께 할 때 죽을 수 있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버려야 돼 한다고 버려집니까? 절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때 죄와 허물이 함께 죽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사. 아까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나가던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셨을까? 할렐루야. 이거 기적 아닙니까? 뭔 기적을 더 바래. 할렐루야.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귀한 것이지요. 나를 버리지 않는다잖아. 내가 너 책임질게. 사랑의 동아줄로 콩콩 묶었어. 연대 책임 내가 질게.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책임질게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나를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실까? 할렐루야. 그 사랑에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한다. 더 목말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나를 죽이셔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은혜로 나를 죽이신다. 은혜로 나를 죽이신다. 이 은혜가 패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 넘치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달라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장 1절 봅시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어리석도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어리석도다라는 말은 아나에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요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아는 자들에게 어리석도다. 너희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은혜를 떠나서 믿음에서 떠나 육체를 따라 살아가느냐 하고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질책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은 거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심겨져서 다 해봤잖아.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어. 근데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 야, 예수님 사랑하니까, 주님과 동행하니까 이 부족한 것이 다 채워지는 거야. 오늘날 주의 종을 세우신 것은 종교용으로 움직이는, 그 종교용이 단 줄 알고 나아가는, 그런데 목말라하는 심령들이 있는 거야.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을 불러 모으는 거야, 주님께서. 할렐루야. 다 같이 한 목자 예수님에게 있으라고 우리의 들지 않는 양을 오늘 복음을 선포함으로 이 복음을 듣는 자가 주님께서 우리의 들게 하시려고 주의 종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2절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죠. 오늘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래요? 자기를 못 이겨서 그러는 거야.
가장 큰 적은 자기예요. 따라합시다. 가장 큰 적은 나다. 여러분, 상대방이 아닙니다.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나와 씨름하세요. 내가 잘되고 싶은 나와 씨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왜 미혹되어서 믿음에서 떠났습니까?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떠났어요? 자기를 못 이겨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를 십자가에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부어져서 나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이것이 쉬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전서. 여러분,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아니죠? 예수 동행 말씀은 맨날 똑같은 말씀 같은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진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자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시험 만날 때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이 연약해서. 시험이 왔는데 나 괜찮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시험이 오면 복병을 만나면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연약함을 누가 지었어? 예수님이 지었어요.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오히려 뭐요?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기뻐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나는 그래서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계시를 자꾸 강조하다 보면 자꾸 계시에 또 머물러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계시를 받아도, 아무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그게 바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캐논이고 여기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 여러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8절 봅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여러분, 믿음이 확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행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신념이 아니에요. 나를 믿을 수 없어요. 내 신념도 믿을 수가 없어. 베드로 보지 않습니까? 불 가운데 넣어도 내가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호언장담했지만 바로 코앞에서 실수해요, 안 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무엇을 신뢰해야 되나? 주님의 음성을 신뢰해야 된다. 그걸 굳건하게 붙잡아야 된다. 그게 뭐냐? 믿음의 확실함이다.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어?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확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수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해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이게 바로 말세에 나타내기로 된 예비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합시다. 육체로 마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자. 그럴 때에 우리는 쉽게 갈 수 있다. 쉽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볍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 오실 날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다 휴거에 동참하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